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소홀하게 지나칠 때가 참 많거든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바라보면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감사할 이 소중한 것도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에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도 없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의 많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또 고민거리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정말로 감사다.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건 큰 감사가 아닙니다. 왜? 조건이 돼서 감사하니까. 근데 정말로 조건이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범사의 감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게 인천에는 어제도 하나도 없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200명이 넘고 160명 막 이렇게 돼도 인천에는 그렇게 2명, 3명 이렇게 불과 또 없는 날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인천에 없을 때 딱 그냥 철망을 쳐가지고 인천끼리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시잖아요. 가서 이게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천에 사는 지역에 없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조심합니다. 어서 오라고도 안 가죠. 사람 많은데 안 가죠. 자꾸 끓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갔다 와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도 조심 많이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상당히 조심 많이 할 거예요. 사업하시면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식을 다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방역을 잘 준비해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도 매주마다 소독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게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위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추수감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럼 오늘 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 무슨 생각으로 뭘 보고 뭘 의미해서 우리가 이게 감사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요, 하루에 수백 명씩, 하루에 수천 명씩 죽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코로나에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조심하는 거 좋지만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걸려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하루에 많이 죽습니까? 막 몇천 명씩 죽고 막 이러잖아요. 일본에도 그렇고 수백 명씩 죽잖아. 일본에도 옆에 나라에도 일본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죽는 분이 별로 없는, 확정이 돼도 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전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 민족은 좋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다가도 많이 그게 코로나가 절제시킨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니까 야채만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고기 먹고 사람보다 더 얼굴이 빛이 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기 먹는 외국보다 미국 같은 데 봐요. 얼마나 학생도 많고 많이 죽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야채만 먹고 해도 건강하고 코로나가 없으니까. 근데 희한한 게 북한은요, 한 명도 있다 소리가 없어요. 못 먹어서 그런가? 응? 여러분 북한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한 명도 없어. 정말로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를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이 쌀도 그렇고 쌀 푸대도 이쁘네요. 보니까 이게 바뀌었네. 보니까 푸대도 이게 당진서 나온 쌀이네. 이렇게 청금쌀. 아주 쌀이 이 포대도 좋은 거 보니까 쌀도 좋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거 아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사진 좀 찍어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이거 보고 사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세요. 우리 이렇게 추수감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럼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뭐 감사해야 되나?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 도와준 걸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우리는 많이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미국은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려요.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가 왔는데 보니까요,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고 그냥 그걸 영상을 보내고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얼굴 보고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로 저도 이 나라 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도 진짜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예? 자,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해서 죄악을, 악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은 걸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 판사가 당신 죄 없어 하고 용서해 주면 아마 날아갈 것 같겠지요. 지금 내가 영창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조막거리는 가운데 당신은 죄 없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깨를 딱 펴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잠깐 쉰 것도 뭐라고?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다 안 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다 쉬잖아요. 예배도 빼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나님 묻지 않겠다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너무 감사한 분이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니까.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그냥 권사님 그거 끼고서 읽어요. 한번 끼고 해봐요. 껴봐요. 마스크 끼고 해봐요. 그거 벗어다지 말고 한번 끼고 한번 읽어봐. 내가 소리가 듣기가 거부장스러우면 빼라고 할 테니까.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로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뭐 우리의 죄를 따라, 더 멋있네요. 소리가 허스키한 게 아주 은혜스러워요. 부흥강사 같아.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죄를 따라서 처벌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처벌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 죄 짓는 대로 갚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갚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은 대로 못 갚아. 하나님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병을? 몇 가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2층 3층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병을 하나님께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걸려도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다 고쳐주실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3층에도 가득 차고 2층에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다 그냥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이 믿음이면 하나님이 어떤 병도 고쳐주십니다. 이런 믿음이면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파멸된 인생의 길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야. 코로나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이 경제 속에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랬으니까.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풀 한 포기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기르고 있다. 그러니 하물며 너희들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가시겠습니까? 4절을 볼까요? 4절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덕인가? 4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파멸해서 건져주셔가지고 관을 씌운다는 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건강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도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관을 씌우신다 그래서 관을 씌우신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덕을 잊고도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잘 보잖아요. 외국에 나온 뉴스 보잖아요. 지금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아이들은 맨발로 먹고 이런 신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데나 그냥 들어서 잠자고 큰 먼지 난 데서 그 곡식을 잃으려고 땅을 파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까?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위생에 최고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외국 다녀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땐 그렇게 못했는데 정말로 깨끗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 외국에 가보면요, 얼마나 외국이 더러운지 몰라요. 냄새나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우리가 잠잘 수 있고 화장실에서 밥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에다가 화장실 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화장실 가려면 백화점 문 열고 나가가지고 뭐 20분, 30분 갔다 오면 잠이 싹 깨버려. 그래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그 방에다가 뭐 갖다 놔요? 난 얘기 안 했어. 여러분들이 얘기했어. 왜 갔다 오면 잠이 싹 깨버리니까. 제가요 단양에 붕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임마누엘 목사님인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하려고 3년을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산속 깊이인데 집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기둥을 이렇게 나무 이것만은 통나무인데 그거 빼버리고 이렇게 쇠로다가 가느다란 쇠로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 넓게 하려고 그 방에다 이렇게 교회를 했어요. 근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 목사님 사모님 2분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되니까 몇 명 오더라고요. 그 내가 왔다고 하니까 또 단양에서 또 좀 팬이 많았었잖아요. 응? 그 왔어. 막 봉고차 싣고 왔어. 그 전사님들, 권사님들이 왔어.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자고, 한쪽에서는 강사가 자고, 한 방에서. 뭐, 산속에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 한 50m 가야 돼, 바깥으로. 산속으로. 그리고 냄새 난다고 멀찍이 해놓고, 거기다 닭장도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 그러니까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가 있더라고. 근데 강사님 하나가 있고, 이쪽에는 그냥 화장실이 써 있어. 그런데 강사니까 강사까지 봤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소나무 2개 딱 걸쳐놨어. 이렇게. 그거 빠지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잘못하면은 아이고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안 먹어야 안 갈 거 아니겠어요. 자다 말고 거기까지 갔다 와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에다가 주방 옆에다 화장실 놓고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들 참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바깥에 안 나가고 방 잠자 옆에 갔다 와도 그런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권사님, 장로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은덕, 응? 하나님께서 파멸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파멸해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겠다는. 여러분들 2020년 다 가기 전에 이 유정의미를 잘 거두는데 2020년 1월 1일 0시 예배 드릴 때 그 소원이 오늘 다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제 말이 약속했어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힘있게 활발하게 믿음으로 기쁘게 독수리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2021년도 넘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는 더 잘 되길 바랍니다. 더 복받길 바랍니다. 더 기도원 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오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는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응? 가정에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지키시므로 이렇게 온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 3층에는 하나님께서 다리 무릎에 심적하고 3층에 계단 올라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요,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는 감사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 짜증내지 않길 바랍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 먹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허실하게 살찌고 삽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 살 빼려고 돈 들여서 살 빼려고 하잖아요. 다른 데는 돈 들여서 살 찌려고 먹는데 우리는 돈 들여서 살을 빼요. 이런 모든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자, 하나님께 감사하자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자, 6절 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 여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은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공의로 심판? 놀고 있는 사람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나오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께 분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처럼 와서 일찍 나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놀러 가거나 다른 데 있거나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누가 이곳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롭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의로우니까. 공의롭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시는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7절에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감사하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공의롭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가 한 40여 년 됐는데, 목회한 지가 우리 개척한 지가 36년이니까 한 40여 년 됐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40년 반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잠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하고 우리 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면 우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분명히 했어요. 네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과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과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상급이 다릅니다.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실컷 놀고 실컷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받겠지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지. 예수 믿기, 죽을 때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진 걸 다 하나님께서 이 죄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일한 게 없잖아. 무슨 거기에 하나님 상급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10년 예수 믿어 10년 동안 우리가 죄를 아무래도 덜 질 거라고요. 왜? 예수 믿는 10년이었으니까. 또 그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상급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단순한 것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떠돌아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구원받으면 개털 모자만 쓰고 다녔다고 했잖아. 그게 뭐야? 아무 상급이 없다는 거야. 응? 하나님 참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8절에도 그랬잖아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 얼마나 감사해요.
노하기도 더디하고 우리가 다 노하기도 더디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성깔 좀 죽여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성깔 좀 죽여. 이 성깔이 죽어야 돼. 이 성깔이 문제야 이게. 왜 하나님 그랬잖아. 뭐라고 하셨어? 국률이 많으시고 국률이 많으신 분이야. 은혜로우시며 말할 것도 없지. 그러고 뭐하기를 더디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참으리 한자 세 번을 쓰면은 세 잘 쓰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신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뭐야? 노하기를 더디어라는 거야. 벌써 그 사이에 화냈던 것이 지나간다 이 말이야.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피 끓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면은요, 뭔지 모릅니다. 하고 나서 꼭 후회를 하죠. 자기도 몰라. 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성깔을 죽일래요. 죽일 것도 없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만 하면 그냥 다 참고, 그냥 넘어가버려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꼬치꼬치 막 이게 캐가지고 싸움을 벌리는데 늙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버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정을 얼마나 화평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큰 소리 날 것도 안 해. 안 나. 젊었을 때는 안 그랬지만 나이가 먹으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다. 사람이 너그러워져야 되거든요. 다 덮어가면서 이렇게 너그러워져야 돼. 남이 잘못한 건 그냥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욕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너그러워져야 돼. 그냥 다 이해하고. 하나님도 그러셨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격 같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응?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집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처리한다면 얼마나,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이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 욕해도 그냥 너그럽게, 하나님을 때려도 너그럽게, 하나님을 비판해도 너그럽게. 항상.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국률이 많으시다. 하나님 국률이 많으신 분. 우리가 이런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정말로 누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다. 검사나 판사는, 경찰은 매물을 먹으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똑같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다 똑같다. 있는 자도 없는 자든 권세자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을 똑같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고 잊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셔요. 그런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면 늘 하신 말씀이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저 속속이는 자식이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인간 만생가 거기 나왔죠. 여러분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산속에 사는데 그 할머니가 꾸부려가지고 밥하고 다 하는 거야. 그 자기는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PD가 왜 오래 살아냐고 물어봤어. 아유,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죽으면 저 새끼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쟤 먼저 보내고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보면 노인네가 욕심도 많다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다고 그런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금방 내 재림하셔서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지만 재림을 늦게 하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못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오시면은요, 기뻐할 사람이 있고 기뻐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기뻐하겠지, 감사하겠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겠지. 근데 예수 잘 믿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울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할 때 오셔야 되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 하나님은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겠습니까? 우리 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식 죽음에까지 이르면서 그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손양원 목사님. 간첩이 와서 자기 아들 2명 죽였어. 그러고 이 붙잡혀서 간첩 감옥에 가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저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야. 저 사람을 감옥에 넣지 말라는 거야. 자기 아들 2이나 죽였는데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2 죽인 사람은 원수잖아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난 목사도 아니다. 난 사랑도 아니다. 난 복음 전할 자격도 안 된다. 성경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냐. 아,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 그 딸 권사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자긴 자기 아버지 손양원 목사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다 좋지만 목사도 좋지만 어떻게 오빠를 2씩 죽인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딸을 데려다 놓고 얘기했댔잖아요. 야, 성경 봐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말씀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목사냐. 그래서 그 딸을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몇 년 전까지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하는 거를. 나중에는 그 자기 오빠 죽인 그 간첩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암이 걸렸잖아. 그래서 그 목사가 찾아와서 권사님을 찾아와서 한 번도 말을 안 턴 권 찾아와서 동생, 그 권사가 이제 동생 딸인데 잘못했다고. 동생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얼마나 있으면 천국에 가는데 용서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가 풀어졌다 해가지고 영화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영화가 됐잖아요. 유일하게도 우리나라 한 분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 2씩이나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나가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본분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도요, 이런 것을 못 지킨다면, 아주 평범한 것을 못 지킨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또 좀 부족해도 한번 참아보고 또 가르쳐보고 또 인내해보고. 위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외아들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취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성경 봐요. 14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다 아시는 거예요. 쉽게 보면 소가지도 다 알아. 저 소가지 더럽구만. 다 알아. 체질을 알아. 체질을. 무엇 먹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체질이 뭘 받고 안 받는까지 하면 다, 그 성경을 네가 뼛속 있는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뼛속 꿀까지 안다. 하나님은. 취한 체질도 아시고 사랑 있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여지는 것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찾아서 해야 돼요. 오늘도 감사를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들은 것도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감사하고, 주일날 하나님 예배당에 내 발을 담근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요. 거기에서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추수감사, 맥주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하듯이 우리가 1년 내내 그냥 덮어 넘어왔다 하더라도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한번 뒤를 돌아보며, 아, 내가 이래서 감사구나, 저래서 감사구나, 1년 지켜주시니 감사구나,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 올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찾아오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또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